네, 오늘은 종영록 30칙 대수의 거파를 하시겠습니다. 고린과사님 읽어주십시오. 예, 시중 대중에게 보이시다. 모든 상대적 개념을 끊어 두 끝을 주저앉혔다. 의심덩어리를 깨뜨리니 어찌 한 구절인데 필요하겠는가. 장안이 한 걸음도 여의지 않았고 세담도 단지 세 근의 흙을 겹친 것이다. 일러보라. 어떤 영에 의하여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상대적 개념을 끊어 두 끝을 주저앉혔다. 이 말은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이 빼서. 그죠? 양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간택을 안 하면 되죠. 그죠? 예. 간택을 하는 게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뭘 간택하는 순간, 내가 이거 컵이라고 간택하는 순간 컵과 컵 아닌 게 나눠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무 토막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무 토막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이 있죠. 양변이 있죠. 그죠? 한쪽 끝을 없앨 수 있어요? 한쪽 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냐고. 없죠. 없지. 이거? 쌀도 또 붙이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한쪽 끝만 완전히 없으면 저절로 다 없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을 없으면 왼쪽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뭘 하나, 왼쪽 하는 순간에 오른쪽이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 그게 파괴하고 생성이 같이 생긴다. 비슷한 얘기죠. 예. 그럼 이 질문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변이 끊어진다 하는 얘기고, 모든 상대적 개념을 끊어 두 끝을 주저앉혔다. 이 말은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의심 덩어리를 깨트리니 어찌 한 구절인들 필요하겠는가 하는 말은 의심 덩어리를 깨트리면은, 의심 덩어리를 깨트린다는 얘기는 여실하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실하게 보면은 말이 안 끄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이 안 끄달리면은 말이 더 이상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사실 말이 아닐 때는 거꾸로 모든 소리가, 모든 구절이 다 법이에요. 그렇죠? 법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의심 덩어리를 깨트리니 어찌 한 구절인들 필요하겠는가. 이 말은 무슨 특별한 말이 필요하겠는가. 이미 보이고 들리는 것이 그대로 다 스스로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거늘,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완벽한 상태를 이르러 입 열면 틀린다고 하는 거죠. 장안이 한 걸음도 여의치 않았고, 장안이 한 걸음도 여의치 않았고, 이 말은, 자, 장안이 한 걸음도 여의치 않았고, 자, 이제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임방고사님,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300 이렇게 된 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보사님, 멀지 않네, 그죠? 대답자 모르는 멀지 않네. 멀지 않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멀고 가까운 게 없죠. 왜냐면은 부산 할 때 벌써 드러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장안이 한 걸음도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죠. 나하고 거리가 있으면은 병이고 거리가 없으면 약이다. 그렇죠? 예. 장안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부산이 아니라 미국도 한 걸음도 안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예. 태산도 단지 세근의 흙을 겹친 것이다. 태산도 흙 세근 정도래요. 흙을 세근 그냥 뭉쳐놓은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그 열애양 목사님, 이 태산이 왜 이렇게 가벼워요? 세근씩이나 되지 왜 태산이? 왜 이렇게 가볍지? 태산이 왜 세근씩이나 돼? 이렇게 무거워? 태산이? 그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겁지가 않은 거지. 왜 이때는 태산이라는 게 아까 장안이 아니고 그 다리를 드러내듯이 태산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무겁냐 하니까 저울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뭐 한 근이라고 그러면 어떻고 네 근이라고 그러면 어때? 그죠? 일러보라. 어떤 영에 의하여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죠? 어떤 원리를 근거로 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공하게 본다는 얘기죠. 여실하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실하게 봐서 그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상대적인 두 개념을 끊어 두 끝을 주저앉혔다라고 하는데 두 끝을 끊어 주저앉혔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유하죠. 여유하지. 뿌리 없는 건 나무가 답니다. 맛동산.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모든 끝을 주저앉을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두 끝을 주저앉을 때, 모든 끝을 주저앉을 때 어떠합니까? 하니까, 그리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고 이제 왜 대답을 안 하나 하고 이제 기다리니까, 너 내 대답 기다리면 네가 못 주저앉은 거야. 아니 그 자리에서는 아까 말이 말 아닌가 하고 차이가 없고 하면은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다 드러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대답 기다리고 있으면 나한테 특별한 얘기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면 너는 아직 양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말이죠. 그 자리가 분명하면은 뭐든지 대답이 아닐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든 두 끝을 앉혔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은 대답을 피할 수가 없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그게 대답이 되니까 너한테는 말을 안 해도 너한테 대답이고, 설사 다른 말 해도 너한테 대답이니까 대답을 피할 수가 없지.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죠, 그죠? 또는 그 어떻게 대답하신 분이 있냐면 다 주저앉혔으면은 양 끝을 주저앉혔으면은 너 같은 그런 질문 안 하지. 그런 질문 안 하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네. 말이 끌어진 자리니까. 주저앉혔으면 가는 그 말입니다. 양변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알았으면 양변에 끄달리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이것도 무너집니까? 근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성, 그죠? 이건 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불성도 무너집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스님, 모든 게 흔들릴 때 이것도 흔들립니까? 딱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공안이 뭔가 하면은 조주의 무자 있죠. 조주 무자 아시죠? 네. 기억나시죠?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공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조주 스님한테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없다라고 한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 불성이 뭔지 알아? 내가 직접 대답 안 하고 보여줄게. 불성이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있고 없는 건 네가 판단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 하면서 없다는 말이 아니고 불성을 보여준 거예요. 예, 네가 판단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개의 불성을 가지고 스님, 불성도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거나 불성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불성은 안 무너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성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오고 감도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불성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데 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역 때문에. 그때 무너집니까? 할 때 스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예. 이거다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대답. 불성이 타지도 않고 젖지도 않는데 왜 무너집니까? 하니까 대답이 뭐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앞에 답은 말고 지금. 예, 지금 예. 다시 좀. 자, 다시 할게요. 불성도 무너집니까? 했더니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너진다고 하니까 아니 불성은 움직임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는다는데 왜 무너진다고 하십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네가 말에 끄들리니까 그래. 네? 나는 그런 뜻으로 말을 안 하고 왜 너는 유무에 걸리느냐. 호링거사님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예. 업 때문에, 그죠? 예, 업 때문에. 무슨 말인가? 업 때문에는 네가 말에 걸렸어. 예. 나는 이게 무너진다라고 한 게 아니고 보여준 건데, 그렇죠? 예. 다시 물었어요. 스님,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했더니 이번엔 안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안 무너진다면서 그럼 부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부처님 몸은 어쨌든 돌아가셨다는 건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 어떻게 물을 수 있냐면 아니 안 무너진다면은
스님이 매일 말씀하시기를 모든 게 다 불성이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다 불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이게 또 무너집니까? 왜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색신에 끌리니까 그래. 보살님. 감이 안 오세요? 안 와요? 너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냐? 아니, 불성은 원래 무너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젖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하니까 안 무너진다고 하는 게 우리 당연한 대답이겠죠? 그래서 안 무너진다고 했어요. 안 무너진다 하니까 스님 안 무너진다면은 스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게 다 불성이라고 하시고 우리도 다 부처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움직이는 컵을 봐서 그래. 어떻게? 움직이는 컵을 봐서 그래. 그렇죠. 그렇죠. 색신에 끌리니까. 색신에 예, 끌리니까. 감 잡았어요? 예. 예. 지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모르니까. 그러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이제 조주가 대중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계가 있기도 전에 이 불성은 이미 있었다. 이건 있었다. 이 세계가 무너질 때도 이 불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조주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스님 그러면 이 불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4대 5온이라 4대 5온이다. 즉 네 몸이 육체가 불성이야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스님 4대 5온이라면은 이건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불성입니까? 했더니 그거 4대 5온이야. 그죠? 네, 4대 5온이에요. 4대 5온이야 이 말은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 중에 부처 아닌 건 하나도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4대 5온도 그중 하나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4대 5온이라면은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조지 스님은 4대 5온이 또 불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얘기예요? 계속 드러내는 말 아니에요? 꼭 드러낸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낸 말은 드러내는 말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이게 4대 5온이 맞죠, 그죠? 4대 5온이 맞는데 동시에 이게 또 이 불성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색즉시은 공즉시색이니까. 그럼 이 내 몸을 어떻게 봐야지 이게 법신으로 보는 건가? 공하게. 그죠? 그럼 공하게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실하게. 여실하게.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걸로 고정적인 실체가 그렇게 아니라 안 움직이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 보살님, 저 열애한 보살님 말씀대로
안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예.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안 움직이는 걸 보시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는 걸 보면서도 우리 몸이 매일 늙어가는 걸 보면서 여기서 안 늙는 걸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신하고 색신하고 늘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법신이냐 색신이냐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달려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쌍차 쌍조 법신과 색신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게 어떤 말이 있냐면은 누가 스님 그 열반에 어떻게 들어가요?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했더니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엌, 나무, 꽃, 새 이 모든 게 다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다. 예. 모든 게 다 문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스님이 이 깨친 스님이에요. 깨친 스님이 야 너 조심해. 그런 게 다 칡렁쿨이야. 너 걸려 넘어지지 마. 그렇죠. 걸려 넘어지지 마. 다 칡렁쿨이야. 예. 말 그대로.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에 끄달리면은 칡렁쿨이고 걸려 넘어지는 거고 네. 바로 보면은 그렇죠. 그게 들어가는 문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모든 거를 상에 속아서 보면은 이게 색으로 보면은 그죠? 색신이고 여실하게 볼 수 있으면은 법신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법신으로만 볼 수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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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예. 되게 좀 오문일 수 있는데 네, 오문은 없죠. 예. 공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공하게 보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공하게 보면? 이름 떼고 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름은 본질이 아니고 이름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붙인 거잖아요. 예. 예. 이름은 편의상 붙인 거지 이름은 본질이 아니니까 이름을 떼고 보시라고 하죠, 제가. 이름을 떼고. 그러면 예. 이게 만약 컵인데 텀블러인데, 예. 이름을 떼면 이게 아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말씀하실 때 네. 우리는 그 텀블러를 말씀하시면은 그 텀블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 모든 말을 다 떼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정체성이 뭐예요? 그 특징을 말하면 우리가 학교식으로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뭘도 안 넣은 거.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색깔이 뭔지, 사이즈가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내 취향에 따라 또 난 좋아 싫어도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저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모든 그 말 중에 예. 저 스스로가 예.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나 텀블러야, 우리가- 나 까만색이야 예. 그렇게 한 거죠. 한 적 없죠. 예. 다 우리가 푸신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딱 떼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떼면 저게 뭐예요? 아무것도 공이죠. 없어. 공. 예?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뭐라고 뭔지 규정할 수가 모르죠. 그렇죠.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뭔지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거죠. 뭔지 모르는 거잖아.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있죠. 없는 건 아닌데 뭔지 뭐라고 특정할 수가 규정할 없는 수는 없는 거죠. 뭐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 뭔지 모르는 거죠. 그게 공이에요. 음. 그게 그럼 그걸 보고 진공늘 아니 그럼 뭔지 모르잖아요. 예. 모르는 게 공이라고. 모르는 게 모르는 예. 그러면 그거 모르는 게 공이다 하는 거하고 진공묘유하고는 어떤 이제 그게 진공묘유라는 말은 이게 쌍차 쌍조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면 본질은 진짜 공한데 예. 색이 되죠. 공즉시 색이니까 예. 예. 그 공 속에 묘하게 있다. 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샘플 드러낼 때 얘기하는 진짜 공한데 아 참 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 그래서 진공묘유를 느끼시면은 아 이게 진짜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진짜. 응?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진짜 이 뭐라 그럴까 그 뭐라고 하지 왜 말이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진짜 매 순간순간이 참 신기하다 이게. 연화장? 연화장이 아니고 그 왜 무슨 뭐라 그러다 무슨 영어 오히려 영어로 생각이 나는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 보살님 디바인 파워라고 모르겠네. 신성한 신성이라는 뜻이. 저 신통 신통력 신통 신통력. 신통 신통력. 아 이게 신통이구나. 네,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신통이구나 이게 참 이게 신통이구나. 그러면 그 신통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신통이라고. 신통이죠. 그거를 뭐 이게 신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은 신통인지 모르다가 입만 갖고 하는데 보면 아르마리로 아 이게 진짜 대단한 신통이구나. 그렇죠. 하면 이 모든 게 너무 아름답죠. 이게 대단한. 근데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신통을 이게 신통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돈 깨치버리면 그 사람들이 큰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신통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신통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만약에 저 텀블러에서 텀블러를 규정하는 모든 말을 다 떼내면 저게 뭐예요? 뭔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텀블러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보살님 앞에 있는 아이패드에서 다 떼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규정하는. 다 떼면 그것도 뭔지 모르죠. 그러면 그 아이패드하고 텀블러하고 차이가 없죠.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를 공하게 본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왜 공하다고 하나 하면은 모든 게 공해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스스로 하늘에서 어느 날 떨어지면서 나 컵이 한 적이 없고 이게 가지고 있는 성질은 다 우리가 붙여준 거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건 자성이 없어. 스스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은 없어. 우리가 부여해서 있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설명하신 거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당연히 여러 번 들었죠. 한 50번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지나면 또 몰라.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오늘은 지금은 또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공을 아시면 확실히 공부하는 것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스승이 대수에게 묻되 거파가 활활 탈 때 대천세계가 무너지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하니까 대수가 대답하되 무너진다 하였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자리는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원래? 안 무너지는 거죠. 네, 안 무너지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것이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불성, 그죠? 불성도 무너집니까? 하는데 자 보세요. 네. 이제 제가 보살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데 세상이 이렇게 이것도 세상의 일부니까 그죠? 물이니까 어떤 이제 우리 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안 무너진다. 거기서 이것도 하는 것도 그 자리를 가리키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거? 요거 말고 이거. 금방.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거파가 활활 탈 때 대천세계가 함께 무너진다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했잖아요.
그럼 너 이것이 뭔지 알아? 그렇죠. 대수가 말하되 무너진다 했잖아요. 예.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안 무너지면은 내 말에 안 걸리는 거예요. 내 말에 걸리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고. 예. 응? 근데 그거 내가 보여줄게 봐. 한 게 무너진다야. 이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가 아니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봐.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래서 내 말에 걸리면은 무너지는 거고 안 걸리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행거죠. 지난주에 그거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에 걸리냐 안 걸리냐. 말에 걸리면 무너지는 거고 안 걸리면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승이 다시 묻되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을 따라 가버리는 것입니까?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 불성도 이 대천 세계가 파괴될 때 같이 따라서 파괴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너진다고 하니까. 하니까 대수가 이르되 그래 남을 따라 가버린다. 그래 같이 파괴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스님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고 다시 용재 스님한테 가서 다시 묻되 똑같은 질문을 하죠. 거파가 활활 탈 때 대천세계가 함께 무너진다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하니 용재 스님이 이르되 무너지지 않는다. 스님이 다시 묻되 어찌하여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니까 용재가 이르되 다 같은 대천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교학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죠. 그죠? 네. 교학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인데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수한테 묻되 거파가 활활 탈 때 대천세계가 함께 무너진다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하니 밑에 착어가 뭔가 하면 근심 있는 사람은 근심 있는 사람에게 묻지 마라. 이 말은 근심 있는 사람은 근심 있는 사람한테 묻지 마라. 이 말은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지 마라. 분별심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젖꽃이 시들 때 불성도 시듭니까? 그죠? 저 나무가 시들면 불성도 시듭니까? 이 종이가 찢어질 때 불성도 찢어집니까? 그죠? 그럼 이 종이가 찢어질 때 불성이 찢어져요? 찢어집니다. 찢어집니다. 야. 그럼 이거를 보면서 안 찢어지는 걸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공학이 보라. 글쎄 공학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종이를 떼고. 그렇죠. 종이가 아닌 거예요. 종이는 찢어지죠. 예. 예? 예. 여기서 이름을 다 떼면은 찢어질 일이 없죠. 뭐가 되면 이거는 망가질 일이 있죠. 우리가 이게 망가지는 건 컵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는 이거는 늘 처음과 끝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를 안 보시는 거죠. 예. 종이를 안 보시고 우리가 아까 그 텀블러하고 아이패드하고 차이가 없이 보시듯이 이 종이라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없이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공기잖아요. 예. 공기라고 하는 거나 종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것도 이름 붙이는 거죠. 예. 근데 그럼 이 공기라는 데서 이름 다 떼버리고 이것도 이름 다 떼버리면은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기 찢어진다는 말을 안 하죠. 그죠? 예. 그럼 이것도 안 찢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흔들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컵이 흔들릴 때 불성도 흔들립니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건 컵이고 안 흔들리는 게 부처라고 했죠. 그죠? 예. 예. 그럼 뭔가 하면은 제가 말할 때 불성도 말합니까?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할 때 불성이 말해요? 말하는 건 사람이죠. 불성은 말이 없죠. 예. 근데 대구 사람한테 말에 속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진다 하는 게 우리가 이거 스님, 대수 스님 있으니까 대수 스님 말씀하신 거지. 예. 그죠. 대수 스님을 사람으로 안 보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불성도 말합니까? 그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수가 대답하되 무너진다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밑에 벌써 참기가 어렵게 되었건 한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번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너무 틀린데 하여튼 이 나머지 두 가지가 이거보다는 좋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밑에 착어를 뭐라고 했냐면은 빨리 말했는데 감당하기 어렵다. 응? 빨리 말했는데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 바로 드러내는데 이거 알아듣기엔 참 어렵겠다. 모르는 사람이 이 말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성보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스님은 이거 원래 본래부터 무너지는 거였구나. 본래부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본래부터 무너지는 거였구나. 이거는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고 본래부터 그거였구나. 예, 본래부터 그거였구나. 예,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무너진다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공안이 있었나 하면은 우리가 한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스님이 어디 이제 나 가려고 하니까 인사하니까 큰 스님이 너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저 행각 좀 하려고요. 그랬더니 너 행각할 줄 알아? 했더니 모릅니다. 했더니 그 모르는 게 가장 가까운 거야. 그죠?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응? 모릅니다 하는 게 그게 바로 부처야. 그게 제일 너하고 가장 가까운 거야. 부처하고 가장 가까운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말 하나하나가 말로 안 들으면 다 그대로 그죠? 네.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수가 대답하되 무너진다. 그죠? 이거 무너진다. 이거야. 그죠? 네. 무너진다. 가장 가까운 거죠. 네. 가장 가까운 거죠, 이게.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아니 스님 이게 무슨 뭐 이게 왜 이게 드러내는 말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금강경에 어떤 말이 있었나 하면은 귀신 얼굴에 신의 머리를 하고 오더라도 모른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모든 말이 가지각색 뭐 별말이 다 있잖아. 별 모양이 다 있고 거기 속지 말아라. 본질은 똑같은 거다. 그렇죠? 예. 본질은 똑같은 거다. 승이 다시 묻되 그렇다면 남을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까? 하니까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눈앞에
증험할 수 있는데, 아니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얘기죠. 이게 목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얘기죠. 아니 앞에서 스님이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또 물어보나 이런 얘기죠. 남을 따라가는 건지 아닌지 그냥 스님이 무너진다 이 말로서 보여줬는데, 예. 눈앞에 분명히 보여줬는데 왜 모르지 이런 얘기예요. 했더니 대수가 이르되 남을 따라가 버린다 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밑에서 그 스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처음에 무너져 해서 스님 그러면 그걸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남을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드러낸 거죠. 그래서 언덕을 내려가는데 달리지 못하니 다시 한번 밀어준다. 이 말은 뭐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드러내준다. 예? 앞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리를 다시 한번 드러내준다. 예? 다시 한번 드러내준다. 예. 이 스님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용제에게 가서 다시 묻되 거파가 활활 탈 때 대천세계가 함께 무너진다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하니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차고에 같은 병을 앓으니 서로 위로한다.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얘기예요. 한문으로 동병상련 이 말은 대수한테가 물었죠. 그 다음에 용제 스님한테가 물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수 스님하고 용제 스님하고는 서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 서로 잘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마 용제 스님이 대수 스님의 입장을 이해했을 거야. 이 스님이 젊은 스님이 와서 뭘 물었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거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겠구나, 답답하셨겠구나. 그 답답한 심정을 용제 스님도 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동병상련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제 스님이나 앞에 대수 스님이나 두 분이 같은 경지다 이런 얘기예요. 용제가 이르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스님이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면은 앞에 무너진다라고 대수 스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용제 스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두 말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착어를 뭐라고 했냐면은 말뚝을 쳐 부수고 이 말은 우리가 말뚝 빼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경에서 배우기를 아주 원칙대로 배운 게 있죠. 왜?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이런 개념으로 고정관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는 걸 말뚝 쳐부수고 우리 아주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말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제 스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뚝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말뚝을 쳐부수고 그런 말뚝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코끝을 비틀어 버렸다. 해가지고 이거야라고 코끝을 비틀어 버렸다는 얘기는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하고 왜 산보 하다가 드러리 기억나세요? 예. 드러리가 날아가니까 마조 스님이 백장한테 저거 뭐니? 했더니 드러리입니다. 저 한참 있다가 좀 있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야 아까 드러리 어디 갔지? 했더니 날아갔습니다. 했더니 코를 꽉 비틀면서 하니까 이래도 날아갔다고 할래? 여기 있잖아. 그죠? 그렇듯이 코를 비틀어 돌린 것이다. 즉 보여준 것이다. 그죠? 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 다리 보여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할 때 부산이 몇 킬로예요? 뭐 380km입니다 하는데 멀지 않군요 하는 걸 예. 똑같은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졸리나? 너무 일찍 가르쳐 주시냐.
무시하게 또 먹자. 이미 드시셔서 우리가 꼭 그랬더니 승이 다시 묻되 어찌하여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니까 또 저러는구나. 또 말에 끌려가는구나. 응? 또 말에 끌려가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용제가 이르되 다 같은 대천 세계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밑에 생철로 부어서 만들었다 이 말은 완전히 그냥 쇳덩어리다. 이거 드러낸 말이다. 이거 아르마리를 어떻게 씹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씹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씹어 삼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쇳덩어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드러낸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나 보세요. 이게 커피예요, 그죠? 커피인데 이게 커피입니까? 그러니까 커피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지. 먹으면 사라집니까? 먹으면 사라지지. 한 스님한테 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스님한테 가서 이거 커피입니까? 하니까 그 커피 아니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지. 먹으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 왜 안 사라집니까? 모두 하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비슷한 거를 얼마 전에 한번 했어요. 얼마 전에 뭘로 하셨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남전 스님이 어느 날 수행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 바람이 심했었지? 하니까 수행승이 예, 밤새 바람이 심했습니다. 또 바람이 문 앞에 소나무 한 그루를 꺾어버렸지? 했더니 수행승도 예, 바람이 문 앞에 소나무 한 그루를 꺾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끝났어요. 다른 이제 스님을 불러가지고 야, 밤새 바람이 심했지? 라고 했더니 그 수행승은 무슨 바람이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요? 또 남자 스님이 야, 바람이 문 앞에 소나무 한 그루를 꺾었지? 했더니 무슨 소나무요? 두 사람 대답한 게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죠. 예. 소나무가 아닐 때는 뭐라고 대답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예. 상관이 없죠. 예. 그 자리를 이렇게 두 분이 아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스님이 이 공안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파의 광채 속에 물음을 꺼내니 하니까 거파가 이거하고 틀려요. 본자리하고. 모든 거는 다 그 자리에 작용해요. 그죠? 불성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스님은 거파도 다 이거의 작용이야. 해가지고 거파의 광채 속에서 물음을 꺼내니. 그러니까 거파의 광채 속에서 물음을 꺼낸다는 얘기는 자기가 불성인데 불성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질문하는 그것도 그 자리에 작용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 납자가 아직도 두 관문에 막혔네.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하는 말에 막혀버렸네. 안타깝다. 그 한마디 따라간다. 아까 그랬죠?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말에 말리기를 홀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에 끄달려가지고 또 그 스님 찾아가고 왔다 갔다 한다. 즉 분별한다는 얘기죠. 그죠? 분별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되게 멋있는데
따른다, 아니, 그러니까 그를 따른다 하니, 따른다 하니, 이 말은 따른다는 말이 계속 속아서 말에 따라가니, 천개의 관세음보살님 손도 그를 막을 수 없네. 예. 분별에 따라가니까 천개의 관세음보살님도 관세음보살님 손도 그 따라가는 걸 못 막는 거야, 이게. 분별에 따라가는 거를. 거파의 광채 속에 오락가락하건만 그 자리가 거파라고 하는데 그 거파가 사실은 그 작용이거든요. 그죠? 거파의 광채 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눈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그 백양사에 서홍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워라 이 말을 늘 하셨어요.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워라. 예. 예. 그 말은 이 컵 속에서 연꽃을 피워라. 컵 속에서 부처를 봐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이때 우리가 말하는 불꽃이라는 거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색을 불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 모든 색은 항상 무너지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뭔가는 생겨나고 무너지고 하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을 비교한 거예요. 거파가 활활 탈 때에 이건 뭐 지금 이게 화택에 비유한 거예요. 화택 탈 때 이것도 무너집니까 하는 게. 그러면은 그 서홍 스님 말씀대로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워와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어요? 석축시공 공주시생 하면 되죠. 색이 공인 줄 알고. 불이 아니면 뜨겁지 않게만. 그러면 어떻게 해?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나가봐요. 불을 안 뜨겁게 보고 구원꽃 불. 아까 들어가는 문하고 네. 칡넝쿨하고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냐 달리는 거죠. 예. 불꽃이 연꽃인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공을 같이 봐라. 그렇죠. 불꽃이 연꽃인 줄 알면 되는 거죠. 색이 예. 공인 줄 아는 거. 예. 불꽃이 연꽃인 줄 아는 거죠. 예. 불꽃, 불꽃이 연꽃인 줄 아는 거죠. 그거죠. 불꽃이 연꽃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죠. 그럼 여기서 이 거파라는 게 우리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파가 활활 타고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는 세속,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근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우리의 불성도 무너집니까? 이런 얘기죠. 이제 아침에 했던 게 성경책 그 로마 그 로만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로만스 거기에 보면은 그게 우리가 세속에 물들여지지 말아라. 세속에 물들여져서 근데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세속에 의해서 물들여져서 하나님을 못 본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가 세속에 의해서 물들여지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세계만 아빠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죠, 우리하고. 그래서 그럼 왜 그 세속에 물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상에 속는 거죠, 그죠? 말에 끄달리는 건 세속에 속는다고 하죠. 그러면은 말에 안 속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하고 화엄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수없이 많다. 그렇게 많은데 중생들은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느냐? 세속에 속아서, 그죠? 상에 속아서. 문을 못 찾았어. 예, 똑같은 거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 야, 이거 멋있다. 그렇죠. 들어가려고 하니까 멋있다.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알기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들어가려면 문을 알아야 되니까 그 문이 어떻게 생겼냐? 응? 그 문이 예. 말로 예? 말로
말로. 몰라요. 말로. 그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크지도 크기도 없고. 형상이 없어. 그래서 이제 형상 없는 분이야. 그 문은 닫힌 것도 아니고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닫힌 것도 아니고 열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는 우리 화엄경에서는 그 문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제 숙제가 뭔가 하면은 경에서는 셀 수 없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 선 공부는 하는 사람들은 그 문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문이 몇 개냐? 그게 숙제였어요. 네, 그게 숙제였어. 선생님. 네. 네. 새 속에 물들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우리는 지금 새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좀 옅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려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공하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공하게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공하게 안 보이시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받으면은 이 약 자체가 병이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날 것 같아 하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공한 것 같아. 맞아. 내가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그래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맞는 것 같아 하면은 뭘 보시든 저 공한 거래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이시기 시작하셔야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래 하는 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누가 가족하고 만약에 뭐 가족하거나 남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말다툼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 이거 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 장난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사실은 그때가 공부 제일 많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공부거리예요. 그게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이 아니면 어찌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그건 보살이 다른 모습으로 나 공부를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좋대요. 그럼 우리는 늘 보살한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험을 하래요. 스스로 시험을 해보래요. 스스로? 예. 스스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래요.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 못하면은 넌 실패고 테스트 합격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테스트를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너한테서 예수를 보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공안이 그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거죠. 예, 여기서 본칙에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사실 저 영국 사람들한테 네. 숙제를 냈다 하셨나? 네, 예, 문이 몇 개고? 예, 정확하게 몇 개예요. 네. 예. 그 중생의 수만큼 있는 건가? 그 문이? 내가 예. 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네? 그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네. 이따 끝나면서 다시 한번 아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와 그 숫자가. 근데 예. 이제 나온다고. 예. 아니 보통 이렇게 네. 설명하실 때 네. 뭔가 생각이 나가 질문을 하잖아. 그죠? 네. 그러면 나중에 해줄게 하시잖아. 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질문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야. 질문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머리카락 숫자. 머리카락 숫자가 똑같은 거죠. 이해 갔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느 거는 네. 뭐 여러 번 말씀 안 한 게 있습니까?
노력하는 게 없는 사람은 드디어 입을 열었군.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대로 세속의 모든 중생의 숫자, 모든 것이 세수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죠. 문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하고 똑같다고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모든 게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숫자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강의 모래 숫자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의 숫자가 몇 개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거죠. 되게 예. 아까 비슷한 게 왜 그 무슨 태산이 세근이나 되는 세근밖에 안 되는 흙의 무게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보살한테 그 왜 그렇게 무겁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세근만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무겁냐?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이야기니까 빨리빨리 그냥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단어 정리 그냥 조금 하고요. 익주의 대수산 법진선사는 복주의 서원이라고도 하고 장경이라고도 하니 대안의 아들이며 백장대지의 손자이다. 그는 일찍이 60여 명의 존숙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큰 스님들, 수행이 뛰어난 덕 높은 스님들을 이 번역에 의하면은 다른 저 사전에 의하면 덕 높은 노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덕이 높으신 노스님들에게 가서 참문한 적이 있는데 위산의 회상에 지금 위산 스님이죠. 회상에서 화두의 소임을 보았다. 화두는 불 떼주는 거예요. 예, 불 떼주는 게 예. 가서 불 떼주는 역할을 하는 거. 어느 날 위산이 묻되 그대는 여기에 있은 지 몇 해가 되는데 아직도 청에 묻는 법을 모르는가 하니 대수가 대답하되 무엇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응수했다. 위산이 이르되 그대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을 줄도 모르는가 하니 대수가 손으로 위산의 입을 틀어막으니 벌써 이미 대수가 공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나가니까. 위산이 이르되 그대가 뒷날 조각기와로 머리를 가리는 일이 있더라도 마당 쓸어주는 사람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쩌다 방편으로 우리가 가리키려면 무슨 분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그 번뇌에 끄달리는 일은 전혀 없을 거다. 그 자리가 너같이 이렇게 분명한데 어찌 번뇌에 끄달리겠냐. 그래서 위에서 그 조각기와로 머리를 가리는 일은 이게 이제 방편으로 이제 약간 그 색을 쓰는 거죠. 색을 드러내지만 마당 쓸어주는 사람조차 없을 거다. 쓸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아예 쓸을 거조차 없으니까. 예. 그래서 번뇌에 끄달리는 일이 전혀 없겠구나 이런 얘기죠. 예. 나중에 봉구로라는 곳에서 차를 다려 오가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3년 만에 대수산에 개원하여 주석하였다. 뒤에 이제 머무르셨다는 얘기죠. 이때 어떤 스님이 와서 묻되 거파가 활활 탈 때 대천 세계가 함께 무너지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 본래 인왕호 국경에서 나온 말이다. 반조광이 왕 1000명의 머리를 베어다가 왕을 1000명이나 모아가지고 하여튼 왕 1000명의 머리를 베어다가 무덤 사이에서 삿된 제사를 지내면 마하가라대 흑천의 신통으로 구군이 번창한다. 고 하는 라타라는 의도의 말을 믿게 되었다. 이때 보명왕이 그 보명왕은 1000명 중에 하나겠죠. 그죠? 보명왕이 붙들려 왔다가 하류의 여가를 청해 죽이려고 붙들어 온 왕을 또 여가를 청한다고 여가를 주네. 어쨌든 하루의 여가를 청해 칠불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과거 칠불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 칠불
과거 칠불이라고 우리 갖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칠불, 그걸 과거 칠불이라고 합니다. 그 과거 칠불의 법에 따라 100명의 법사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그중 첫 법사가 보명왕에게 개송을 설해 주었으니 거파가 활활 탈 때 대천세계까지도 무너진다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이 말씀해 드리면은 거파의 불길이 활활 타니 대천세계를 모두 파괴시킨다. 수미산과 큰 바다도 마멸하여 남지 않고 범천과 천룡 모든 유정들도 모두 파멸해 버리는데 어찌 이 몸이 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예. 어찌 이 몸이 남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몸은 어차피 허망한 거다라는 말을 송한 것 같아요. 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파가 활활 탈 때 대천세계까지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등 32구절이 있는데, 보명왕은 개송을 들은 뒤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이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다른 왕들에게 이 개송을 설해주니 반적왕, 그죠? 이 1000명의 왕을 죽이려는 그 반적왕이 이상스럽게 여겨 그 뜻을 묻게 되었고, 그에게 다시 설명해 주니 반적왕이 이 개성을 듣자마자 마음이 열려 나라를 동생에게 맡기고 출가하여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반적왕이 이 개를 듣자마자 마음이 열려 하는데, 이 개를 듣자마자 마음이 열렸다는데 뭘 들었길래 이게 참 마음이 열렸는지, 그렇죠? 뭘 들었길래 그렇게 마음이 열렸는지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게 뭘 들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들을 수 없는 걸 들었겠죠. 그 소리가 그러니까 이 반적왕이 들은 게 지금까지도 역력해요. 반적왕이 들은 소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서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우리는 그걸 서로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렇죠. 그게 본문은 계속되고 있다는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서로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서로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거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네. 그게 불성인가요? 그렇죠. 불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살님도 부처고 저도 부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부처의 말이고 부처의 행동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살님한테 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 가시면 거사님이, 아드님들이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 모르고 있는 거죠. 서로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죠. 예, 보살님. 교가가 말씀에 지나건대 삼천 대천 세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한다고 하였다. 한무제 때 곤명지를 하다가 재를 얻었다. 동방사계에서 사계에게 물었더니 대답하되 서역에서 도인이 오거든 물어보소서 하였다. 후한의 명제 때에 이르러 마등과 축법 남이 왔기에 물으니 그것은 겁해 올시다 하였다는 것이다. 무남이 어떤 강사에게 묻되 화재가 일어날 땐 세상이 허공으로 변하는데 그 많은 재는 어디에 모이는가 하니 대답하는 이가 드물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교가의 말씀에 준하건대 삼천대천 세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한다고 하였다. 한무제 때 곤명지라는 연못,
곤명지라는 연못을 파는 거예요. 예. 예. 곤명지라는 연못을 파다가 재를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잿더미, 불 타고 남은 그 잿더미를 하나 얻었는데 동방사객에게 물었더니 대답하되 서역에서 도인이 오든 물어보소서 하였다. 후한의 명제 때 이르러 마등과 축법난이 왔기에 물으니 이것은 겁파올지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이것은 겁파가 타고 남은 재올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큰 불이 타고 남은 재올시다 하였다. 이런 말이 있대요. 자, 우남이 어떤 강사에게 묻되 화재, 즉 이 겁파를 말하는 겁니다. 겁파의 화재가 일어날 때 세상이 허공으로 변한다는데 모든 게 다 타버리고, 그죠? 모든 게 다 타버리고 허공으로 변한다는데 그럼 그 많은 재는 어디에 모이겠는가? 그 재는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데 대답하는 이가 드물었다. 하는데 최소한 우리 중에는 대답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겁파가 일어날 때 모든 세상이 다 타서 허공으로 변하는데 그럼 타고 남은 재는 어디에 모이는가? 어디에 쌓이는가? 한 말씀. 예. 법배를 못 살려. 어딜 것 같아요? 어디에 쌓일 것 같아요? 어디? 예? 임봉 고사님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아까 사실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 문의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문의 숫자가 보살님이 모든 중생 세계의 모든 사물의 숫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알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게 머리카락 숫자에 비했고 한강의 모래알 숫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그 한강의 모래알 숫자를 어떻게 알아요? 공학을 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경에서 보면 모든 걸 꿈처럼 보면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또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나는 모든 그러니까 항아사의 모래 숫자만큼 많은 그런 항아사의 모래 숫자만큼의 중생들의 마음을 다 할 수 있다. 왜? 마음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다 한다는 얘기는 한강의 모래 숫자를 다 한다는 얘기는 한강의 모래는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즉 한강의 모래는 뭐냐? 토끼풀이에요. 모래가 다 토끼풀이라고. 그러면 토끼풀이 10쪽에 있든 하나에 있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분명하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다면은 화재가 일어날 때 모든 세상이 다 타버리고 허공으로 변한다는데 그 모든 게 타고 남은 재가 어디냐? 토끼풀 태우는데 무슨 재가 남아요? 예? 토끼풀 태우는데 무슨 재가 남냐고. 제가 어디 남지 하면 안 된 거예요. 뭐. 이거는 탁 들으면 이게 예. 언제 그랬냐? 아니 꿈 태우고 재 낳는 게 없잖아요. 꿈을 태워서 재가 나면 말이 안 되죠. 그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답하는 이가 드물었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화재가 일어날 때 모든 게 타서 다 재로 변하는데 그 재는 어디 남냐, 그죠? 토끼풀을 태우는데 무슨 재가 남냐, 응? 그런 얘기죠. 마하지관에 이르되 나하는 숯과 같고, 그러니까 타고 남은 숯과 같고, 벽지불은 재와 같은데 보살은 벽지불은 재가 조금 남고 보살은 재가 조금 덜 남는데요. 그죠? 적게 남는 것 같고, 부처는 겁파와 같아서 숯도 없고 재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재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가 어디 남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부처한테는 재가 남지 않을까? 재가 없는 이유가 뭘까? 다 분별이 떠들었는데 거기에 그 제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부처한테는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그걸 탄다고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제가 남는 거야. 그렇죠? 탄다고 생각하면 타면 남죠. 그러니까 부처는 타는 게 없으니까, 타는 게 아니니까. 즉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부처한테는 불꽃이 연꽃인데, 예? 불꽃이 연꽃인지 알면 제가 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거죠. 타는 게 안 타는 거니까. 하여튼 부처는 거파가 나서 숯도 없고 재도 없다. 그래서 부처는 거파가 나서가 아니고 나도, 부처는 거파가 같아서가 아니고, 하여튼 참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여기서 부처한테는 그 타고 남은 재가 없죠. 재도 없다 하였는데, 여기서 이르되 이것은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하였다. 자, 근데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하면 이건 뭔지 아세요? 타면 무너지는 거고 안 타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타는 게 안 타는 거지 아는 사람한테는 탄다고 끄달려가면 진짜 탄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게 있죠. 왜? 탄다는 게 분별이면은 무너지는 것도 분별이니까, 하나 분별하면 나머지 분별에 딱 끌려가는 거니까, 그죠? 타면 무너지고 안 타면 안 무너지는 거죠. 예. 타는 게 안 타는 건지 알면 안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이것이 뭔데? 그죠? 예. 그럼 그 자리라면은 그 자리에선 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자리라면은 그걸 이것이 뭔데요? 이것이 그 자리 하셨으면은 탄다는 말에 속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불과가 이르되, 이거는 불과는 원어극근 스님이 이르되, 원어극근 스님입니다. 원어극근 스님이 이르되, 그 스승은 원래 화두의 속뜻을 알지 못했다. 그 처음에 그 질문한 스님은 화두의 속뜻을 알지 못했다. 일러보라. 이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꽃밭동산. 그죠? 또 거파. 바나나, 거파, 뭐, 그죠? 바나나 껍질. 그렇죠, 보살님? 예. 아니면 무엇이 아닌가? 아닌 거 없죠. 응? 무엇이 아닌가? 그죠? 하였다. 대수가 이르되 무너진다 한 것은 상례를 벗어났으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을 벗어났으되 도에 부합되는 말씀으로서, 그걸 도를 드러내는 말씀으로서, 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음미하기가 매우 어렵거늘, 알아차기가 매우 어렵거늘, 드러내는 말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드러내는 말인지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거늘, 승이 다시 묻되,
그러니까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못 알아차리고 승이 다시 못해. 그렇다면 남을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까? 하였으니 그 승은 참 웃기는 사람이구나. 이거 정말 말에 끄달려서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고삐를 잡고 있으나 등자 떨어진 줄은 모르는지가 얼마이던고. 등자는 말 탈 때 말 타고 그 발 넣고 발 딛는 거 있죠. 그걸 등자라고 그래요. 말 탔을 때 그 발 끼우고 발 놓는데 그걸 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고삐는 잡고 있으나 우리 부처는 항상 내 손 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이 뭐냐, 즉 이 불성이 뭐냐, 손에 늘 들고 있으면서도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손에 들고 있어서 모르는구나. 늘 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대수 스님이 보여줬는데 손에 쥐어줬는데도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대수가 이르되 남을 따라 가버린다고 하였으니 만송이 이르노니 이 승이 대수를 따라갔는가 대수가 승을 따라갔는가 하노라. 자, 이거는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승이 대수를 따라갔는가 대수가 승을 따라갔는가 하는 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도 공안입니다, 이게. 일단 잠깐 쉬시겠습니다, 여기서.